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악령의 지배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무기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날마다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파스카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24번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연중 제10주일 미사입니다. 연중 제10주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령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명예편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무릎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성찬으로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옛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한난이 거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고도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과 부활의 긴 시기를 지나 다시 평범한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연중 시기로 돌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 대축일들,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또 성체 성령 대축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예수 성심 대축일까지를 보내며 오늘 직전까지도 우리는 성대하게 절례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기억했죠. 오늘은 오랜만에 맞이한 연중주일입니다. 오늘 이전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던 연중주일이 지난 2월 11일 연중제 6주일이었으니 약 4개월 만이죠. 연중시기 나해, 가나 나해 중에서 둘째에 해당하는 이 나해에는 주일복음으로 우리는 마르코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르코복음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오늘 말씀 전례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악의 세력과의 싸움, 즉 영적 투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한 10명 믿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님 믿으십니까? 네. 그죠? 네, 믿으니까 여기 나오신 것이겠죠, 그죠? 혹은 솔직하게 아직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기도하며 그것 옷자락 술이라도 확인하고 또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마를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믿는다는 건 악마를 어떤 신앙 대상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악마가 존재한다는 거, 그죠? 악마가 세상에 실존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질문과 주제에 대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과거 의문을 품었던 많은 일들이 과학의 발달로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치부하며 언급을 점차 꺼려하는 것이죠. 또한 전통적 삼구,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마귀라고 생각되던 세속과 육신과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세상과 육신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풍조에 실려 우리는 마귀 이야기까지 엮어서 침묵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2014년 4월 11일 본인이 기거하시는 마르타의 집 새벽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를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악마에 관해 교황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핵심을 간략하게 말해줍니다. 첫째, 마귀는 존재한다. 둘째, 그 악마는 제3천년기가 시작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영적 투쟁을 마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하듯 또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러하듯 실체 없는 내 욕구와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투쟁에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 악의 세력이죠. 그러나 욕구와의 싸움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구에 집중하느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싸움의 대상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마가 원하는 것이죠. 악마가 우리 일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한 마리의 말이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악마가 와서 그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이 어느 농부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망치기 시작했죠. 농부는 화가 나서 총으로 말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말의 주인도 복수심에 불타 그의 총을 들고 농부를 죽여버립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말 주인을 돌로 찍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 주인의 아들이 화가 나서 그 농부의 아내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 아내의 이웃들이 그 말 주인의 아들을 그의 집에 묶어 그 집과 함께 그를 불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그제야 사람들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모든 것을 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말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을 뿐이라고. 이 예화는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들었던 일독서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꼬드긴 뱀이 하나님 앞에서 추궁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하느님의 질문에 먼저 남편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여자를 추궁했고 아내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뱀은 그들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만을 건넸습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직접 따주지도 그리고 억지로 입에 밀어 넣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죄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이 원인이 된 것이었죠. 악마는 이렇게 단순하고 또 순수한 일만을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투쟁 중에 우리의 욕구들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교만함, 아니면 반대로 크나큰 실망감, 타인에 대한 분노, 이웃을 돕는 것의 태만, 그리고 영적 나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가능성의 가장 앞에 악마의 활동이 있었음을, 또 창세기에서는 악마로 대변되는 뱀의 꾀임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마는 잘못된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말을 풀어주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 역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운명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투명한 유리잔 하나를 상상해 봅니다. 그 한가운데 까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작은 원으로 시작한 그 잉크는 점차 물이 가진 속성에 따라 옆으로 퍼져나가 결국 유리잔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고 맙니다. 악마도 이렇게 활동합니다. 원인은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악마가 떨어뜨린 것은 작은 잉크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과 만나 점점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마는 우리 마음속에 약한 부분, 약한 본성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 마음에 작은 점 하나를 찍고 지켜봅니다. 악마가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이유, 다시 말해 드러내놓고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누구의 존재까지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찾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갈구하게 하는 것은 악마가 제일 경계하는 일이기에 악마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추며 활동하는 악마에 대항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것의 현존을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악과 또 악마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어중간하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애매함이 없습니다. 하나의 싸움이 있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이 그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사목적 제안을 듣게 되지만 사실 대안이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또 내 마음에 대하여 나의 감정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하며 살고 있는지요. 세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가르침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하는 그 순간 악마는 동료들을 불러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깨끗해진 우리 영혼을 노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속삭인다고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에서 진보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가만히 둔다. 평온하게 둔다. 하지만 내가 타성에 젖어 경계가 약해지고 너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첫째 서간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처럼 악마는 끈질깁니다. 그리고 영리하죠. 악마는 결코 영원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야 비로소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원한 영적 투쟁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늘 갈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전례 전체를 즉 영적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복음 환호성에 나온 말씀으로 수렴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이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 까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그분이 악마와 싸우는 과정도 그리고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도 포함됩니다. 악마는 사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를 물리칠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단들만으로도 악마들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구마를 주제로 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성호를 긋거나 십자가를 구마자에게 대거나 성수를 뿌리거나 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구마자 속에 있는 악령이 괴로워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늘 내 삶에서 드러내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성호를 일상 안에서 자주 듣는 것, 내 생활 공간에 성수를 뿌리는 것, 집 안에 성물을 두는 것 등의 간단한 일로도 우리는 1차적인 악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즉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는 것과 얼마든지 내 안에 악의 세력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악마의 영향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 하고 가시화하려 하는 현대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2독서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우리의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피조물인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이 성령께 입덕하게 하시고 영명주기를 맞이하는 이 바르나바 수녀도 축복해 주시어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일체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영원한 거처이신 주님, 하늘의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며 청하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찬양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께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오니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소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속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159번입니다. 주의 수련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실하게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원장수님의 영영 주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이선재 에스테르 어린이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가대와 함께 미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야외의 일에 748번 주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장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사목회 총무님께서 수님이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라를 좋아하는데요. 이랬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련원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할 때도 카라가 섞인 꽃다발을 받았고 그리고 종신수업을 할 때도 카라 꽃이 들은 꽃다발을 받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왜 카라가 무슨 꽃말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요번에 알았네요. 카라의 꽃말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그 카라의 꽃말은 천년의 사랑, 순수, 순결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불편하고 어렵고 떨릴 일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오늘 이상하게 떨리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기록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줄 게 없고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몇 배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그런 덕정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몫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성가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의 뭐죠? 기쁨, 생명, 또 생명, 희망. 그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두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현님 주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른 미사 시간에는 소감 발표하고 극구 사양하셔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 교중 미사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소감 발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수현님이 카라 꽃에 대해서 꽃말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본당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저에게 생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수녀님이 우리 본당의 행운처럼 함께 계셔서 라는 생각을 또 오늘 잠깐 했습니다. 네. 그전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잠깐 했어요. 네.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경명축일 내일 모레 수녀님 맞이하시는데요. 오늘 또 이번 주 중에 수녀님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직접적으로 또 해드리면은 수녀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및 신앙의 신명하다 연중시기에 맞춰서 잘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로몬 실버대학 6월 13일 돌아오는 목요일 열심히 미사 후에 다목적실에서 있겠습니다. 병자형 성체는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6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겠고요. 구역장 단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장 신부님 영명축일도 곧 돌아옵니다. 6월 29일 영명축일 맞이하시는 김영철 배로 지구장 신부님 위한 영적 예물 봉헌 부탁드립니다. 미사형 성체, 묵주기도 주목용, 희생 사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5가지 항목 본당 로비에 비치된 종이에 횟수 적어주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당에 토요일 열심히사 몇째 주에 있죠?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죠? 첫째 주에만 토요일 열심히사 저희가 봉헌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른 주에도 미사를 좀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매월 1주차에는 성모신식미사 기존대로 성모신식미사 봉헌하고요. 둘째 주에는 원래 첫 주 수요일에 있었던 성소후원 미사를 옮겨서 둘째 주 토요일 열심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3주차 셋째 주에는 홀수달에는 일반 토요일 평일 미사로 봉헌하고요. 짝수달에는 2달에 한 번씩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본당에 특별히 아픈 분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병자 성사와 안수 필요한 분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민중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봉헌하고요. 5주차까지 있을 시에 5주차는 일반 토요일 평일 미사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열심히 미사 신설하면서 평소에 청소하시던 시간이 30분 정도 뒤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보통 10시에 와서 구역 청소 또 이제 사도직 단체들 청소하시는데 토요일 열심히 미사 끝나고 나면 로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사제 강복 받고 그리고 본당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대성전 청소
수고해 주시겠고요. 소성전과 화장실은 빈첸시오회와 성모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회사목분과에서 주최하는 봉사자 교육 한 주 앞으로 담아왔습니다. 6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고요. 그 전에 점심 제공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해서 본당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모임 잘 읽어보고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동 이번 주 나눔 터울품은 들깨가루, 꿀, 표고버섯 이렇게 3가지입니다. 또 우리동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가 있으시다면 성당에 공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회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비닐봉지 대신에 이 장바구니에 좀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집에 가져가셨던 장바구니 다시 성모회에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이 생태 환경 위해서 미사 전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당에서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성전 봉사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봉사 잘 끝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새벽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원래대로 내일부터 소성전에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주님을 총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존귀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